예, 오늘 본문 우리 에스겔서 우리 22장 우리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제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시리즈 14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징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혼자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겪어야만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이렇게 많은 걸 잃게 되죠. 그죠?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목회를 잘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항상 배후에서 누가 멘토가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확실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목회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특징들은 반드시 누군가 곁에 있어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그 배우의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멘토가 되어주고 이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진작 좀 알았더라면 이것을 참 후배들에게 또 좀 나눌 수 있겠다. 또 진작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엄청난 복이죠. 그죠? 다른 어떤 선물을 주고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계속해서 기도로 이렇게 밀어주는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이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꼭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러나 누군가 말이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의 혜택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계속 기도를 하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압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말이죠. 영적인 그런 힘을 얻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럴 일 없지만 청소년 수련회 제가 연합부흥 집회도 이제 많이 다니고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벌써 말씀 전할 때 말이죠. 다릅니다. 이건 내가 원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를 위한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또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 부모는 말이죠.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지 못해서 속상할 필요 없고요. 계속 기도로 밀어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크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요.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삶을 향할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중보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아들이 이렇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두 번째 결혼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꼭 가서 제가 뭐 순서를 맡은 건 아닌데 꼭 가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제게 돈이 딱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마통은 써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물론 뭐 마통 쓰는 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죠? 비어있는 그 부분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채운다. 한 30년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딱 제 수중에 5천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몇만 원 이렇게 해드리는 그것도 귀하지만 너가 울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니? 저 부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랑 신부 이렇게 조안해서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참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데 또 아픔을 겪었는데 참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갈 때 택시 타고 올 때 버스 타고 만약에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것을 택하고 싶냐 물었을 때 부수 뭐 이렇게 얼마 몇만 원 그리고 기도해 주는 눈물의 기도를 두 개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하시겠죠. 그죠? 저 같으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말이야. 저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죠?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죠? 안 믿는 분들도 말이죠.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분 위해서 그 아내는 점쟁인데 말이죠. 점을 치는 분인데 남편은 설비하는 분입니다. 꽤 오랫동안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그분 표정이 참 어둡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 위해서 참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때 그분이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안 믿는 분들도 이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참 좋아하는구나.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필요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부패를 했거든요.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재판관들도 자기 이익을 쫓아서 부패하고 뇌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셨죠. 먼저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무너져서 말이죠. 틈이 생겼는데 누군가 말이죠. 이 틈을 이렇게 해결해 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스라엘 내에 말이죠.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징계하시는, 진노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누군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저녁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제목들이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 한 사람의 이런 기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동설로에서 이제 그 성지 답사를 갈 때에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일은 먼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 운동이 시작됐죠. 결국은 수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아주 극적으로 무너져 버렸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도 생각보다 빨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통일 한국과 또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한 사람의 그 헌신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32장 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행태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던지 이제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랑 나라 다시 시작하자.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말이죠. 오케이 하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말해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 백성에게서 이 백성을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참 중부의 기도를 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백성이 내리기로 화를 내리기로 했는데 말이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화를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는 모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말이에요.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장군이 수만 군의 병력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존 낙스의 기도가 가장 두렵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독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가장 두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이런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투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목까지 기도하지만 적어도 저녁 기도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이죠.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세계를 아셔야 돼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자꾸 그분의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죠.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작은 교회를 우리 섬기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기도를 섬기기 전에 6개월 동안 말이죠. 기도를 하면 자꾸 우리 교단에 작은 교회 목회자와 사모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참 이상하다. 뭐 그분들의 사정을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눈물의 기도를 시키셨단 말이죠. 그러던 가운데 총회 임원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희 교단에서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위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서기를 맡아주십시오.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시는 소원이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벌써 지금 17, 18년 되네요. 제게 또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삼성병원 우리 환자 보호자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게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삼성병원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참 이렇게 지방에 올라오셔갖고 병원비도 비싸고 잠자리도 이렇게 불편하고 참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성병원의 중환자실에 환자 보호자들 또 환자분들을 보내주신대. 뭔 뚱따지 같은 소리 하냐고. 아니야. 그리고 얼마 후에 말이죠. 그냥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소문이 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에 부담을 주신단 말이죠. 자꾸 그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또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부분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원합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나라의 지도자들 또 통치하는 분들 또 여러 우리 권위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때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이죠. 욥과 그의 친구들.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중병에 걸려서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만 10남매 다 죽고 어떻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러 왔는데 말이죠. 한 일주일간 아무 말도 없이 같이 있어줍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너무 안 돼서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서 충고하고 조언했는데 욥에게서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말이죠. 점점 말이 거칠어지죠.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이죠. 욥에게 가서 기도받아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이죠. 욥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받는. 그게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욥기 42장. 기도는 이제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욥기 42장. 그래서 사람과의 묶이면 말이죠. 그 묶이는 것이 어떤 파장이 있고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 기도가 이렇게 엮여져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묶이시면 안 돼요. 내 쪽에서라도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좀 힘들게 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말이죠. 고모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고모가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집에 아이들에게 조카들입니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부모도 그 고모의 잔소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막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모를 위해서 고모가 제발 잔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고모가 그 잔소리 끝쳤을까요? 더 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모랑 같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가운데 친구를 만나서 말이죠. 힘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한번 바꿔보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잔소리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고모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참 축복된 만남이 되고 기도를 한번 바꿔보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말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완전 변했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 늘 이렇게 못한 거, 이렇게 잘못한 거, 그런 어떤 부분들,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힘들게 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문제에 초점 맞춰서 말이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의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변하면 좋겠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나 너무 힘들겠는데 발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자기가 말이죠. 기부세가 왔더라고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할 때도 너무 이제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을까요? 기도하는 나에게 더 좋을까요? 나에게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욕심이 없다 그래도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목장에서 말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그거 아십니까? 이상하다. 나와 내 자녀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이게 뭐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응용해서 말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받으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또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말이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반찬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 공급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무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열매도 맺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